오늘 저는 구원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다른 사람이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 여부는요, 내 스스로 살펴보고 내 스스로 입증하고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온 세상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그 보증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답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어떤 육체적인 느낌이나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러한 것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출생의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주 심플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즉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교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침례교도의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사람들의 견해나 자신의 느낌, 어떤 체험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증언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Yes, No 외에 다른 대답이 없다는 거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maybe, 아마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답변이 나오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 여러 번 읽었다, 기도를 자주 한다 등등의 평가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말로만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 뭘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스스로 살펴보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뭘 제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하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내가 현재 구원받은 사람다운 변화가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하라고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들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구원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그 당시의 경험을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듭난 그 당시의 경험을 항상 되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현재. 저는요, 1992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잃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여러분, 제가 31년 전에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때 그날 이후에 내가 변했고 지금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얘가 살아있는 애인지 죽어있는 애인지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자꾸 되살려가지고 살아있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그죠? 산 놈은요, 살아있다는 어떤 그 생명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움직이거든요. 떠듭니다. 옹알이합니다. 웁니다. 말하고 반응하잖아요. 생명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았다는 걸 느끼는 거지, 출생 당시를 회상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그걸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날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걸 갖고서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확실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구원 간증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쩔쩔매고 좀 당황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아세요?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에는요, 삶에 있어서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변화된 어떤 체험이나 사건을 뭔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이른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뚜렷한 전환점을 가리켜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신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날 그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뭐가 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변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가지고서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살펴보고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확실한 경험 이후에, 아니 그때는 그 경험이 불분명했다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변화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요.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었느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영적인 생명 현상이 무엇이냐를 갖고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살피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삭개오는요, 세리들이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세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생명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가지고서 자신의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변화의 간증들,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선한 행위들,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죠. 그럼 이제 구원의 증거들로서요,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첫 번째,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침례는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침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순종하는 첫 걸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침례를 받습니다. 고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나 교회에 몇 개월 이상 다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비성경적 일입니다. 침례를 받는데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구원뿐입니다. 이 구원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으면, 그죠?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준 케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믿은 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의 표시는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구도 믿은 지 몇 개월, 몇 년이 지난 후에 침례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사도들은요, 나중에 믿음이 좋아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침례는 몇 년간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고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즉시 받는 겁니다. 즉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는 모형입니다. 그죠? 침례는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이해하거나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침례를 통한 중생, 침례를 통한 구원, 이걸 중요한 교리로 삼습니다. 잘못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요, 구원 받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역시 앞에 앉으시잖아요.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낙원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죠?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강도는요, 지옥 강도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가 뭡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의식입니다. 모형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불행의 두 번째, 변화된 삶과 새로운 욕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구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는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경적으로 153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뽑았습니다. 프린트물로. 다 있어요. 변화가 있답니다.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구원의 기초 교리들을 한번 용어들만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중요한 기초적인 용어들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기초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칭의. 칭의가 뭐죠? 이건 법적인 언어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 지위의 변화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다 한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 중생, regeneration. 이건 약간 생물학적 언어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 하나만 있었는데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죠?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기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회개. 이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구원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에서 오해도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게 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회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version, 회심이라는 거 있습니다. 회심.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adoption, 양자, 입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들이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변화입니다. 변화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야,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원받는 증거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여섯 번째, sanctification, 성화, 거룩 구분하심.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변화예요. 구원받게 되면 예전에 만문을 섬기던 자신에게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의 변화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죽은 후에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장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장수의 변화, 또 섬김의 변화, 가족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본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요? 변화. 그러니까 구원의 용어들 모두가 다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욕구가 바뀝니다. 새로운 음식을 갈망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음식은요, 더 이상 이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무슨 웹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한 새로운 교제를 추구합니다. 옛날에 세상적인 교제, 어떤 옛날의 교제 관계들은 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생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육신적 출생이 있듯이 성령을 통한 영적 출생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은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면 합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은요, 울음을 터뜨림과 동시에 뭘 찾습니까? 젖을 찾습니다. 젖을 찾아요?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읽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영적 출생의 첫 번째 현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 말씀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살펴보고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은요, 영적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답니다. 내적 증거가 있어요. 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증거가 그냥 보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계속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생명력이 아주 역동적임을, 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본이 있잖아요.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요. 세 번째, 형제사랑, 그리고 교회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누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게 됩니다. 여기 이게 반복됩니다. 요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이요,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읽고 시작.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영적 본성입니다. 영적 본성이에요. 이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여된 성품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할 수 없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같은 종류의 새는 풀락 모이는데 함께 모입니다, 그죠? 모입니다. 속담이죠. 동일한 생명을 받은 어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세요 한번.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진정 기쁘십니까? 아멘을 한 10번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신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내적 증거인데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게 내적 증거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와 증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내적 증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증언과 증거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구원 여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분명한 증거와 더불어 어떤 증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데요. 요한일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 증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자기 속에 있습니다. 하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 3장 24절.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느니라. 계속 우리가 안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에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성경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경험하셨을 건데 구원받은 성도가 뭔가 죄를 짓잖아. 죄 많이 지시잖아요. 그죠? 맨날 회개할 거 많지 않으세요? 그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구원받기 이전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받기 이전과는 달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십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죄가 주님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불편해 속이요.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편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결코 구원받기 전과 후가 같지 않다는 거 이거는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요. 성경 기록대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께서는요. 결코 성경과 반대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성경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우선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시면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죠? 우리도 힘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가 돌아올 때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우선 성령께서 우리 교회로 이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그죠? 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공부로 이끄십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라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이끄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 선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죠? 구령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요, 성경적 분리로 이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여금 성경적 분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실행으로부터 분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요. 명령하시잖아요. 저들 가운데서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지금.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드레헴 가족들은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실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분을 믿고 있어. 그걸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보지 못함을 사랑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 적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도록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주님 주신 구원의 증거거든요. 6번째, 성령의 열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죠, 그죠? 계속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 봐서 끝낼 겁니다. 어쨌거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요.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고로스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도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요 이건 불변의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 이것은요 구원받은 증거로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또 여기 입술의 열매가 또 나와요. 입술의 열매, 이것도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음탕한 말을 하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놀래, 주변도 놀랍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요 여기 요거부터 시작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7번째, 보통 3번째 끝나는데 7번째가 나와, 계속 나오네 이거. 1번째, 주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그가 구원받은 자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은요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죠? 구원을 받으면요 자신이 듣고 믿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태도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순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오늘 많은 성도들은 주님 만나면 내가 뭘 얻을까, 뭘 받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고백했습니다. 이런 질문을요. 내가 무엇하기 이런 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백슬라이딩 될 수 있습니다. 뒤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죠?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백슬라이딩 되기 전에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려면 먼저 어디에 있어야 넘어지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이라는 것도요, 먼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타락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백슬라이딩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되게 많아요. 보시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요, 읽어볼까요? 시는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세상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 또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코스, 흐름에 딸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그죠? 또 구원받게 되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교제할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명철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성경을 듣다 보면 이게 확장이 막 되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죠? 또한 구원받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로 회개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되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있습니까? 증거들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요,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여, 내가 무엇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죠. 제가 찬송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48장입니다. 48장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All to Jesus I surrender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가 바로 surrende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굴복하는 거고요, 자기의 권리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넘겨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후렴구가 죽게 드리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나의 권리 등을 포기하고 전부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렌더입니다. 그게 서렌더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1절을 지적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께 굴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값없이 드립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적하는 가사입니다. 근데 원래 원곡에 보시면요, 이게 5절까지 돼요. 5절까지. 우리나라는 3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5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이제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나는 주님께 굴복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서렌더합니다. 이제 난 거룩한 불꽃을 느낍니다. 오 충만한 구원의 그 기쁨,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가시면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증거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의 삶이 이 찬송과 가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굴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구원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